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르샤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옛날에는 라디오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유튜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를 듣고 이 사람이 제공하는 자료가 너무 마음에 들고 때론 감동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구독을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누르고, 그래서 그분이 새로운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렇게 뜹니다. 새로운 영상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이렇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독자입니다. 유튜브를 구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구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독자인 그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구독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잘 듣습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구독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 세상의 구독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구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왔는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의 구독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런 위협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울에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좀 넘어가서 사도행전 23장 11절. 자, 잠깐만 기다리십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네 번째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잡히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구독자였던 바울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상황이 참 어려워요. 앞에도 막혔고 옆에도 막혔고 참 어려운 상황에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바울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아,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열매를 맺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밤에 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이사랴의 총독의 관저에 붙잡혀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니, 주님이 로마로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러면 종종 이런 경우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닌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잘못 들었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2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2년이 지나고 로마의 총독이 바뀝니다. 현재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임기를 다하고 돌아가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지,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큰 소리로, 자, 눈 뜨고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자 크게 해야지 이제 안 졸린다. 자, 허이! 저는 보세요. 총독의 관저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 총독이 사는 관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랴. 그렇지, 가이사랴. 우리나라 대통령은 청와대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대전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몰라도 되는데 눈 뜨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라에 있어요. 그래서 부임을 했으니까, 가이사라가 항구 도시니까 로마에서 배 타고 어디까지 왔겠어요? 가이사라에 와서 딱 베스도가 도착을 해서 3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산다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뭘, 예수님이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미워하는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바울.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총독한테. 총독 이름이 뭐라고? 베스도.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뭘 했겠어요? 바울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소를 했어. 고소. 바울이 이랬습니다. 고소를 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에. 아이고, 힘들어라. 기다렸다는 듯이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총독, 자, 제가 우리 교회 왔다고 합시다.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으면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고 싶을까요? 아니면 싸우고 싶을까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잘 지내고 싶을까요? 아니면 오자마자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싶을까요?
잘 지내고 싶겠죠?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들의 하는 이야기를 내가 좀 많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러주겠지. 그러면 베소도는, 총독 베소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을까요? 아니면 싸우고 싶을까요?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지내고 싶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고 싶어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단 말이죠. 그러면 베소도는 누구 편을 들겠어요? 힘 있는 사람 편을 들겠어요? 힘도 하나도 없는 바울 편을 들겠어요? 힘 있는 사람. 그래서 베소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소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대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베소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가이사라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바울을 좀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소도가 잘 보이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여기 홀딱 넘어갈 사람들 많이 있어요. 홀딱 넘어가가지고 바울에게 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좀 받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그들은 왜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고 했냐면 왜 보내달라고 했겠어요? 죽이려고. 3절 볼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베소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라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지금 큰일 났어요. 2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로마로 보내실까? 2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이 총독은 뭘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의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에 있던 총독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고 있었는데 베소도는 개코도 몰라.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몰라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럼 가게 할까?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죽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매복하였다가 확 덤벼들어가지고 눈 감고 있는 사람들 막 하는 것처럼 그러려고 한단 말이죠. 불보듯이 뻔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한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고소한 거, 베소도가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이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대로 상황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게, 생각하지도 못한, 뜻하지 않은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두 번 아마 이런 간증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지는데, 너무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길을 이렇게 넘어주신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냥 할렐루야 탄식이 나올 만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 기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구독자 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하느냐? 2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바울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법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 어디서든지 저는 황제에게 가서 판결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가먼 외자 변방에 있어도 로마까지 호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법이었단 말이죠. 바울이 아마 이걸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2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을 위기까지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울이 베소도에게 저는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소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돼요? 로마로 보내야 돼요? 로마로 보내야 됩니다. 로마의 법이니까. 베소도가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구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엇걸어야 될 때마다 내 마음에 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품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되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 이끄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듣고 품고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 뒤에 그 지역의 실제적인 지배권자는 총독이지만 로마로부터 어떤 고난을 받아서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가문이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이때 헤롯 아그리빠라는 분봉왕이 새로 부임한 베소도를 찾아옵니다. 베소도가 그 헤롯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또 바울이 이렇게 해서 내가 황제에게 보내기로 했는데 이거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구합니다. 헤롯은 그 땅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러시냐, 나도 바울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바울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자, 눈을 뜨시고, 바울을 봐야 되니까 눈을 뜨고 저를 봐요. 눈을 뜨고.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 그러면 내일 한번 보시라, 내일 한번 부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그래요? 내일 한번 불러게요. 자, 권사님이 나와봐요. 이렇게 불러내는 것처럼 부른단 말이죠. 이튿날 2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쭉 있어요. 제일 높은 사람들이 총독 베스도, 또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와 누구 이름이 나와요? 버니게. 버니게는 여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자, 잘 봐요. 헤롯 아그리빠와 누가 나와요? 이 버니게는요, 결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와 어떤 왕과 결혼하고 어떤 왕과 결혼하고. 그런데 권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남자를 버리고 이 남자 만났다가 버리고 저 남자 만났다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누구랑 같이 사냐면 헤롯 아그리빠와 같이 살아. 그런데 역사서를 보면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어떤 사이냐? 남매예요. 어떤 사이? 남매. 버니게가 누나야. 아그리빠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 버니게가 자기 동생과 같이 사는 겁니다. 불륜이란 말이죠. 이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 땅에서 저지른 악한 일들이 참 많아요.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아그리빠가 불륜 관계에 있는 버니게와 함께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게 무엇을 갖추고? 자, 저 보세요. 막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옷 입은 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막 수억 대의 그런 돈을 아시죠 여러분? 뭐 화려하게 그런 옷을 입고 헤롯 아그리빠도 그렇고 불륜 관계에 있는 버니게도 그렇고 이게 좀 위험이 있나? 막 그리고 시중 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있고 거기에 글쎄 뭐 이게 조금 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면 글쎄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제옷 같은 거 입고 구제옷 같은 하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 나왔어요. 아그리빠와 바울. 그 당시 그 땅에서 최고 권력자인 아그리빠, 죄악으로 가득 차고 불륜의 죄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고, 바울이 높은 자리에 있겠어요? 아그리빠가 높은 자리에 있겠어요? 아그리빠가 불륜 관계에 있는 여인 버니게가 이렇게 내려다 보겠죠. 그리고 바울은 밑에서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아그리빠, 돈 많이 가지고 높은 권력, 비록 죄악 가운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의 권력과 많은 돈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고 죄수의 몸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독자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평강이 있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원하십니까? 1번과 2번 그러면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1번 같은 2번이 되고 싶다고. 1번, 2번이 아니라 1번도 포기할 수 없고 2번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1번과 같은 2번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삶은 비록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의 구독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 수요일 말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이 땅에서의 화려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죽음이 두려운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러도, 지금 죽는다고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두 손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을까?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의 과정이 어려워요. 자, 죽읍시다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자, 죽읍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뭐 심장마비나 이런 경우들이 심근경색도 아파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고통이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 고통이 깁니다. 어떤 분들은 짧습니다.
길든 짧든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고통 속에서 평화롭지 못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늘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런 과정을 지나갈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죽음이라는 길로 나가야 되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평화롭게 그래도 평화롭게 통과하시는 분이 있고, 그 과정을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기를, 건강할 때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볼게요. 우리 천천히 이 말 뜻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면서 같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반대로 아그리빠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그리빠처럼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가진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가진 게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그리빠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썩어지는 죄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의 구독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어디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래전에 미국의 한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고 결혼을 해서 아프리카의 한 오지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20대 초중반에 와서 이 땅에 뼈를 묻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부부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로 가서 자기 젊음을 다 불태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강건했던 육신도 약해지고 많이 연약해졌어요. 함께 평생을 사역하던 아내는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열매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선교의 열매가 많다, 그렇게 평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은 거는 연약한 육신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안식년을 맞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그 배에 여름 휴가차 아프리카로 떠났던 미국 대통령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답니다. 그 배가 항구로 들어오니까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군악대들이 탁 서열을 해서 빰 악기 연주를 하고 대통령의 그 비서들이 전부 다 도열을 해서 휴가 갔다 오는 대통령을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배에서 저렇게 내려오는 거죠.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는 그 부두에서 이 노 선교사가 터벅터벅 약해진 몸을 이끌고 배에서 내려옵니다. 그 환영 인사를 받던 뒤에서 봤던 이 노 선교사는 마음이 한없이 그 마음에 비참함이 스쳐가는 거예요. 내 삶이 뭔가,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뭐 위해 살았을까? 그러는 가운데 순간 번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교사님 마음에 음성이 쑥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아직 너의 사명을 끝내고 천국의 항구에 도착한 게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하고 천국의 항구에 도착하는 날, 천국의 모든 나팔을 동원되어 너를 환영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정인들이 너를 마중 나올 것이다. 너는 아직 너의 길을 다 간 게 아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의 평생에 가는 동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천국 항구에 도착하는 날 나의 모든 관심이 너에게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선교사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동안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그 고백과 함께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구독자가 되어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닌 하늘나라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그리빠가 아닌 바울의 삶이 되시기를, 이 땅의 영광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광을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오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